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기독하심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부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끌리시어 40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사단의 그 세 가지의 시험,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과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을 보면 대국이라는 말을 쓰죠. 서로 마주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국을 펼친다는 것은 이 바둑 기사들이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대결을 한다는 뜻인데, 이 바둑에서는 내가 졌다, 항복의 의미로 돌을 던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기인데, 바둑 프로 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돌을 던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많은 이 프로 기사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대국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을 때, 그때 돌을 던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내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것조차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SK에너지의 윤현석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불리할 때 돈을 던지는 그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가끔은 자신이 두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바둑판이 흘러갈 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겁니다.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바둑판을 이끌어가고 싶고, 또 내가 두고자 하는 그 바둑이 어떤 길들이 있는데, 이 게임은 아무리 봐도 내 주도권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둑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기사들은 주도권을 잃었다고 하는 그것 자체로 인해서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실수를 노리면서 끝까지 바둑을 이어가는 것을 상대에 대한 어떤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기를 잡지 못했고 나에게 전혀 주도권 자체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정말 내가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길 것 같은 가망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두는 이유는 상대방이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바둑을 계속 두는 경우를 가리켜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건 좀 바둑을 두는 사람으로서 예의에 어긋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아마추어 기사라든지 바둑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끝이 안 났는데 중간에 돌을 던졌을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지? 뭐가 진 거야? 왜 이겼다고 하지? 왜 졌다고 하지?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가지 수많은 수들을 읽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세계에서 서로가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고수는 고수끼리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오늘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문자 하나하나만을 보면 이게 왜 진 거고, 이게 왜 이긴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게 왜 진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사단은 두 손을 딱 들어버리고 내가 졌소. 도대체 왜 진 걸까? 저희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 받으셨던 두 번째 내용에서 왜 졌고 왜 이겼는가, 그 시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이 대화의 행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산으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그 제안에 대적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졌어. 그리고 또 딱 물러나요. 도대체 왜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험이 있는 것이고, 왜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은 내가 진 거고 예수님은 이긴 걸까? 자, 그 의미로는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 사단이 던졌던 질문의 본질,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대답의 본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했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다시 제가 지난주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내게 주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던진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내용이 정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던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매혹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매혹적인 제안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후에요.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느닷없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마. 이 이야기는 자칫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번 자존심 굽히고 한번 내가 자존심 한번 굽히면 모든 거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라면 한번 고민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충만할 때, 하나님 은혜로 내 영혼이 가득 찼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유혹이 우리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고 고백하는 때가 이때예요. 예전 한국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말씀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나면 학생들도, 제가 학생 때도 그 부흥회 끝난 다음부터 밤마다 교회 기도실에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밤에 모여서 여기 놀러가고 저기 놀러가고, 이거보다 뭐가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은혜와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고, 이게 더 기쁜 거예요. 다른 건 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그와 같이 승승장구하던 성령의 충만하던 때에 사단이 느닷없이 세상의 모든 걸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 한번 굽히고 모든 걸 얻자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그 스포츠의 승부 조작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승부 조작 사건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져주는 거죠. 대부분 돈을 받는 쪽이 져주는 겁니다. 자, 이런 딜이, 이런 협상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쪽과 돈을 받는 쪽, 유혹하는 쪽과 유혹을 받는 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혹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유혹하겠어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유혹하겠어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내가 언제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팀 같으면 굳이 돈 줘가면서 그러지 않죠. 그냥 이겨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해요? 나와 비슷하든지 나보다 강한 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률도 높아지죠.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던지는 이 유혹이 그 사람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을 내가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매력적인 조건이 제시가 되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를 져주시면 오늘 우리 교회 대항으로 쌓은 이제 축구 대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져주시면 저희가 제가 당신께 이따가 맥도날드 한번 쏘겠습니다. 여러분 져주시겠어요? 그거 맥도날드 먹자고 져주시겠어요? 그냥 넉넉하게 져줄 수는 있겠죠.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굴욕적인 비참한 딜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지 않죠. 근데 져주시면 제가 약속하지만 2,000불 정도. 그게 이제 고민이 좀 될 수 있겠죠. 이긴다고 해서 대단한 상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져주면 2,000불 준다니까 야 천천히 하자 오늘 할 수 있겠죠. 뭔가 매력적인 딜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제시한 이 제안이 정말 예수님께 그토록 매력적이었을까?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혹의 매력을 느끼셨을까? 의문이 생기죠. 세 번째, 최소한 그런 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을 찾겠죠. 넘어올 만한 사람을 찾죠. 대쪽 같은 사람, 100번을 뭘 갖다 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에 절박함이 있다든지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런 사람이라도 찾아가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주면 넘어올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자, 모든 조건을 봤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조건,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힘이 뛰어나거나 사단과 비등하다. 그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단이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유혹이 예수님께 어떤 매력적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 주지 않아도 이미 천하만국은 다 자기의 것인데 왜 그걸 딜을 하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었을까? 사람은 모르니까, 누구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왜 그랬겠어요? 앞뒤 분간 못하는 어떤 어리석은 자랑,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있겠죠. 그죠? 이것 속에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분명히 사단의 계산 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내공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저희들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높은 지략이 아니어도 넘어갈 만한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전략이나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내게 부여됐기 때문에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게 정말로 주어졌을까요?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야, 네가 뭔데 그걸 나한테 준다고 해? 그게 네 거야? 그러면 모든 건 다 더 이상 대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기고 말고 할 게 없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쟁이야. 한마디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목욕하기 싫은데 오늘 목욕 그냥 안 하고 잘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엄마 천불 줄게.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야, 그런 게 아니야. 목욕은 그거는 우리 몸이 깨끗해져야 되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하니까 목욕은 항상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네가 천불이 어디 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제가 틀린데 어떻게 그 나머지 문장에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냥 천불 줄게 그러니까 가서 해. 이건 뭐예요?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일리는 있지만 다는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얘가 좀 모았나 보네? 그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해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 욥기를 통해 보면 욥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욥이 그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이제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참 얼마나 기특하더냐? 그랬더니 하나님 잘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왜 그러냐? 욥이 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잘 사는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이미 욥에게 많은 부유함도 주고 넉넉함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거 없었으면 욥도 그러지 않습니다. 허허,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럼 저에게 욥을 좀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맡기마.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읽어가면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찾아와서 요거 가지고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거 조금 더 강해가면 욥도 넘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욥의 건강도 한번 건드려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단의 유혹이 미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싸움은요 상대가 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형통을 원하지만 그 삶의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하고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너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야,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봐. 그러면 금방 부자 될 거야. 그럼 금방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성공이 다 사단이 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지만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저 목욕 하루 안 하면 천불 드릴게요. 웃기지 마. 그러지만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애 피곤한데 오늘 그냥 시키지 말고 재워 내가 2,000불 줄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고민되는 거죠.